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 보디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보디발 아내 음해로 옥에서 보내는 시간 등 13년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이후에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전국 총리로 등용이 되게 되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풍년 7해가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요셉이 만인천하 1인 제하의 제상이 된 지로는 9년째로 요셉이 39살 때가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입니다. 애굽만 아니라 각국도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기근은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심히 큰 흉년이 찾아왔죠. 예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로 속여서 망신을 자초한 적이 있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었을 때 대기근 중에도 소출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때에도 다시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족장들이 맞은 기근에 어떤 믿음의 행적을 그들이 보였는가, 이것을 잘 보고 우리 인생의 진로에 큰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기근이 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온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태 동안에 계속된 기근으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이제 식량이 부족하여 한 달 버티기가 어렵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은 요셉의 형 10사람은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장막에는 맨 막내인 베냐민만 남게 된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창세기 4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베냐민은 요셉과 한 어머니인 라헬의 소생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을 야곱이 잃고 그리고 아들 요셉도 잃고 그 동생 베냐민마저 타국으로 보냈다가 행여 무슨 변고라도 있을까봐 야곱은 누구만은 베냐민만은 집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고 다른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직선거리가 250km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 한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블레셋 해안의 길,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중인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 가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중해안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4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 정도, 조금 길면 보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모두 장정인 걸 통해서 봤을 때 일주일 이전에는 애굽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요셉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22년 전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가나안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가야 했죠.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 동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야수에게 해를 당했다고 거짓을 구했고요. 그로 인해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내가 수월로 죽음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가슴을 치며 울었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판 것과 아버지 가슴에 못질한 것을 떠올리면서 22년 전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을 자신들이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 10명은 어쩌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동생 요셉이 살았나 죽었나 무척이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을 터인데도 서로 모른 채하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길을 침묵으로 걸었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를 나도 간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동생이 갔던 길을 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은 식량을 사러 갔죠. 그런데 종으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 앞에 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나도 간다.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을 대면한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식량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생존해 계신다는 소식과 동생 베냐민도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제외하기 위해서 일부러 형들을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공경에 처한 요셉의 형들은 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 전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후회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자책을 했다고요? 요셉이 호소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그 얘기를 나도 간다. 요셉의 형들은 종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 갔던 애굽의 길만 갔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걸었던 괴로움의 길도 형들은 그대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나도 간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의 괴로움은 형들로 인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괴롭게 한 그 이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상세하고 요셉이 걸었던 괴로움의 길을 형들도 걷는다는 첫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22년 전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었죠.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인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요셉을 미워했었죠. 그러나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22년 전에 말을 했었죠. 지난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2번의 꿈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행하실 일인 것이죠.
그 행하심이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요셉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은유는 17살은 아닌데 요즘 무슨 꿈꾸나? 요셉은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자 형들은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답을 하죠.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의 전국 총리로 요셉이 세워졌으려고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꿈대로 이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42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체하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자 왔느리라면서 반란죄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합니다. 큰 위기를 느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면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나면서 몰아붙이자 요셉의 형들은 요즘 말로 하면 똥줄이 탄 거죠.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면서 자신들의 신분과 무죄를 거듭거듭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면서 정말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증명하라. 결백을 증명하려면 너희는 이같이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고향 집에 있다고 했지. 그 막내 아우를 여기로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요셉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반복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누구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생명도 해안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며 3일 동안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의 형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고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 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이 중에서 뽑아야 되고, 그러면서 3일 동안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옥에 안에 있어야 됐죠. 정탐꾼이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는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내어주겠어요, 안 내어주겠어요? 앞에도 절대 베냐민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야곱이 말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베냐민만 꼭 집어가지고 요셉이 얘기했을까 형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가 이같이 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군질을 군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명만 고향으로 가고 나머지는 옥에 갇히라. 이제 그것을 요셉이 선대에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한 명만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막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죠. 요셉의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요셉의 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하되, 그 상황에서 뭐라고 요셉의 형들이 말했느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들로 요셉이 당한 괴로움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줄로 요셉의 형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괴로워할 때 장자인 루벤이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옛날 그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22년 전 요셉을 해하지 말자는 자신의 호소를 듣지 않은 동생들을 맏형으로서 이 루벤이 나무를 하게 되죠.
지금 형들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요셉이 알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지 못했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로 생각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순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자신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이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죠. 급기야 눈물을 참지 못하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는 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서럽도록 울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 차자인 시몬을 집어서 그를 이 옥에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애굽종에게 명령을 해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또 노중에서 먹을 길 양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형제들 각각 사람의 곡식을 살아온 돈을 도로 그들 자루에 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요셉이 걸었던 괴로움의 길을 형들도 걷게 되는 것이죠. 2배죠.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걸 끝났는데 형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괴로움의 길을 반복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나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의 형들 말 가운데 답이 있죠. 우리가 동생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나도 그 괴로움을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괴로움을 갖게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듯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제발 좀 씹지 말라고. 왜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왜 아무 말도 안 나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웃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했나 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방의 땅에 가나안 여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이 뜻이 그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신 건가요?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재차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민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 출신을 개로 비유를 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저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이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이방 가나안 여인을 괴로 취급하고 모욕한 것입니까? 가나안 여인의 도움을 외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선민이라고 떠버리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붙들고 붙들고 또 붙들고. 나아가 예수님은 선민이란 이유로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 가나안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이방인이 되었건 어떤 신분의 위치가 되었건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이전 목사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도움에 응답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은 행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들은 상대에게 괴로움을 갖게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상대 괴로움일지라도 외면하지를 말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왜? 자기 일 아닌 것 외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동생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했기에 그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고 자책한 요셉의 형들은 곡물을 담은 자루에 요셉의 종들을 시켜 자신들의 돈이 도로 놓은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곡식에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나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와기에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하죠. 그가 그 형제에게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고 소리쳤고요. 이에 형제들이 자신들의 자루도 열어보니까 전부 거기에 곡식대금의 돈이 그대로 다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옥에 갇힌 시몬을 뒤로하면서 집에 가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자신들이 돈까지 자료에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정탐꾼인 거에 더해서 꼼짝없이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요셉 형들은 고민을 하면서 가나안 집에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면서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다 라면서 아들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장자인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만약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아버지께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안심을 시키려고 했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감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야수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때도 모든 자녀가 위로를 했었죠. 아버지 야곱을. 그러나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죽음이죠. 내가 차라리 죽어가지고 아들 있는 요셉에게 가겠다. 요번에도 베냐민 데리고 간다니까 차라리 내가 스올 죽어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지언정 절대로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 얘기를 나도 간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눈물은 두 번 등장하죠. 첫 번째 눈물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모르고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과거가 생각나서 그들을 떠나서 심히 울었었죠. 두 번째 눈물은 식량 사러 보냈더니 큰 문제만 만들고 온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감이라 애통했던 야곱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요셉과 야곱의 눈물은 이제 누구의 눈물이 됐어요? 요셉의 형들의 눈물이 된 거죠. 아우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은 요셉 형들의 눈물이 베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감이라. 아버지 야곱의 눈물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우는데 자기들이 안 웃겠어요? 그들도 울었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때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하나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조용한 것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눈물을 흘리게 해봤죠?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괴롭게 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야곱이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을 들은 베냐민도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요? 베냐민도 울게 되고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 얘기를 나도 간다.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된다이고요. 세 번째 가르침은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의 복이 내겐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주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응했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심판하셨죠. 요셉은 곡식을 사러온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신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17살 때 꾸었던 꿈을 생각을 했죠. 요셉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보응하셨구나. 요셉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에 몰아세운 다음 3일 동안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형들을 대면한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형들의 대화에서 은연중에 자신을 하나님은 경외한다 이렇게 비췄던 것이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애굽 총리까지 세웠다.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형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죠.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시몬을 애굽 옥에 남겨두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차를 풀어본즉 곡식을 사고자 집으로 돈이 자루아기에 그대로 있는 걸 발견했죠. 혼비백산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음을 요셉의 형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이 있던 채색옷에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때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을 야곱은 가슴에 품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탄식을 했었죠. 형들은 요셉의 수염소를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적셨죠. 이 말은 숫 염소를 죽였을 때 형들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그 피를 적셨다. 진짜 그 피는 염소표지만 진짜 그 피는 누구 표였던 거예요? 요셉의 피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동생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를 정한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함께 갈 것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을 낳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묻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며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부르짖는다고 한 것이죠. 어떤 부르짖입니까? 살려달라는 부르짖입니다. 호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가인은 답을 하죠. 가인은 아벨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아벨을 괴롭게 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린 거죠. 네가 동생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적셨지. 땅은 이제 너에게 저주해서 네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각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반드시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살인하는 건 곧 누구를? 하나님을 살인한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하나님이 뭐니까? 형상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괴로움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 형들의 말이죠. 자신들 스스로가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22년째 꿈대로 애굽의 전국 총리가 돼서 보응을 받았죠. 즉 그의 화를 내가 끼친다고 해서 그가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고 내가 지금 순간에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상대를 괴롭하게 하면 나는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첫 범행 후 무려 33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미제 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 사건으로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검거 대한민국 범죄사 교과서의 길이 남을 잃으면서 살인자는 가장 범행 기간이 긴 범죄자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죠. 범인은 이 사건에 10명을 포함해서 15명을 살해했고 그 외에도 강력범죄 국권의 거각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밝히기 전에 무기징역으로 모범수로 가석방 될 뻔했어요. 이거 밝혀지기 전에. 연쇄살인범이 밝혀지면서 그자가 저지른 범죄에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이 소개가 됐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화성 연쇄살인사범 중 한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형돼서 20년 만에 만기 출소한 한 분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장애인이세요. 그렇게 사건 당시 담장을 넘어서 범행했다는 사실은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담장을 넘어요? 그런데 당시 수사를 한 경찰과 기소를 한 검사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검증 없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특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압적인 신문으로 이 분을 고문을 해가지고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검관 공로로 특진한 경찰관 5명은 특진이 취소됐죠. 이 5명 모두 현직에 남아있지 않은데 3명은 퇴직한 상태고 2명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진이 취소되면서 특진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30년 동안 받았던 모든 특진으로 인상된 금액을 다 정부가 환수를 시켰습니다. 생전의 명예가 죽은 이후에 술취된 안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경찰과 그 검사들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외침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승진과 특진을 위해서 억울하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거죠. 괴로움을 부르짖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이분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교도관이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오랫동안 이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 용기를 주고 복도도 주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분이 출소한 뒤 재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의가 범람하고 불법에 성행하고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에 팔려 요셉이 걸었던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길을 형들이 걸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 얘기를 나도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나도 간다. 요셉의 괴로움은 그 혼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렸죠. 베냐민이 눈물을 흘렸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몇 배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응하셨고 형들을 심판했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괴로움으로 기억하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의 복이 내겐 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네 얘기 들어줄 시간이 안 돼. 나 그럴 정신이 없어. 나 그럴 여유가 없어. 요즘 유치원 아이들 알아? 유치원 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시간 없어서 못 간대. 그런데 내가 뭐 시간 있고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듣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듣고 위로하며 따뜻하게. 무슨 소리예요? 딱딱 소리가? 권면해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가 범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얘기를 나도 간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갖게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나와 직접 관계없는 상대의 괴로움일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된다. 함께 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됐을 때 그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눈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몇 배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나도 이내 눈물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닦아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의 복이 되게 화가 된다. 함께 봅니다. 내가 상대의 괴로움을 외면한다고 그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상대의 복을 화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상대의 화를 복으로 바꾸는데 함께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